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전도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오후 1시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섬김의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섬김의 교회 전도팀이 전도하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지와 함께 뻥튀기도 받았는데요. 비가 오는데 제가 우산이 없으니까 그분께서 권사님 같으신데 우산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오면서 야, 섬김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전도도 하고 이렇게 배려도 해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 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오세요. 우산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산은 안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고 싶을 때 한번 오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20단지 사신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고요. 어떤 팀에는 커피를 또 사다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주고 그러시더래요. 뭐 한 거예요? 어제? 뭐 했어요? 전도팀에서 전도했어요. 전도했어. 이삭 줍기 했어요. 또 잃은 양 찾기 운동하고 전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 하다가 대박 난 사람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들었죠? 누구죠? 룻입니다. 룻. 그래서 이삭 줍기 하다가 미시아의 조상까지 되었어요. 자, 우리 교회도 앞으로 4주 후에 11월 셋째 주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추수감사주일에 이삭 줍기 주일로 정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잃은 양 찾기 주일로 정하고요. 온 교회 성도 출석 주일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 마땅히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려야지. 직장 출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내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월차 다 내야 돼. 아파도 안 돼.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죽으면 더더욱 안 돼. 죽으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냥. 그래서 안 돼. 이거는 그날은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전도 대상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 1명 이상. 그리고 사랑해야 돼. 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또 그날 초청해야 되고 매일 점검해야 돼.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제 1명 이상 내가 이 사람을 11월 셋째 주에 이삭 줍기 하는 날, 이런 양 찾기 하는 날 주님 앞으로 초청해 오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서 영성방 방장들에게 내야 돼. 다 내야 돼. 틀림없이 누구든지 다. 그러면 방장이 위해서 기도하고 온 영성방이 모여서 그걸 와서 기도하고 그 이제 취합해서 저에게 가져오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할 거야. 새벽 저녁으로. 이거 보세요 여러분. 텅텅 비었잖아 지금. 코로나 시절에 다 반쪽 나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집콕 방콕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초청해서 이삭 줍기 해야지. 잃은 양 찾기 운동 해야지.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합리화가 있으면 안 돼. 변명하다가 쪽박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변명하면서 살아. 변명이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구실을 대며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변명 잘하는 거, 차가 막혀서요, 늦어서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 무조건 변명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오늘 주일이면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주일은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주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요. 내 날. 폼만 잡고 하는 척만 하면 안 돼. 변명해도 안 되고. 자, 비슷한 말로 핑계와 합리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듯 변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왜 떳떳하게 살아야지 변명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좀 위로가 되나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기 대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없는 것 없이 다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박 동산이요. 그런데 그 대박 동산, 행복 동산에 그만 쪽박을 찰 기회가 찾아왔는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거야. 유혹하는 거예요. 드디어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놈은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먹어봐라, 먹어봐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그 말이 딱 입력이 되고요, 그 말이 맴돌고요, 떠나질 않아. 내 머리에 지진을 일으켜 떠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래서 먹을까 말까, 딸까 말까 하다가 따싸해라 모르겠다, 먹자. 그리고 먹고 자기 혼자 먹니까 외로우니까 저 밖에서 나갔다 들어온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서 공범이 됐어. 먹고 보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니까 부끄러워졌잖아. 부끄러울 것도 없어. 사실은 뭐 부부가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도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중요한 곳을 가리고 숨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뭐가 부끄럽냐?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아하던 자기 아내 때문에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의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 인류 조상의 DNA가 우리에게 쫙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변명하는 거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변명하는 거 잘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잘 못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변명 안 해야 잘하는 거지. 변명하는 거 잘하는 일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명하다가 쪽박 찬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변명하며 사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뭐 가문도 변변하지 아니하고 특출나게 빼어난 면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걸 대박이라 그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단 말이죠. 사울은 초대 왕이 된 이후에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7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도 드릴 수 있다고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첫째,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고요.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제물을, 번제를 드렸다는. 묻겠습니다. 번제는, 화목제는, 제사는 누구만 집례해서 드릴 수 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 왕도 드릴 수 있다. 전자요, 후제요? 전자요, 후제요? 확실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사장만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드린다. 왕이라 그래서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사인데, 사울은 왕이라고 자기가 나라의 최대의 높은 사람, 통치자라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다 제정해 주셨어요.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에 다 그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 법을 어기고 한다면 이거는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법대로 해야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어기고, 뭐 그냥 대법원장이라고 어기고, 대통령이라고 어기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하면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영원히 잘못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 지금 잘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놀이하듯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날이 주님의 날인데,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잘한 일이야,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 얼마나 회개했는데요?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괜찮다고 아주 그냥 너무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거 안 돼요, 이거.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날이다. 시작.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는 날로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안 돼. 이거는 언젠가 한 번은 쪽박 찰 날이 있어. 제가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요, 이거. 성경 말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아유, 오래간만에 애들이 어디 가자 그래서요. 노. 감사하긴 한데 나는 주일날은 못 간다. 얘기해야지. 거기 안 가서 죽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야, 여러분. 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지.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코로나 시절에 전염병이 넘어 감염이 심하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다 집에 돌아가서 예배 드리세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말해야지. 아, 저도 될 낯이 없어요. 저도 가서 말 못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주의 제단을 지키지 못하고 집콕 방콕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던 분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해주신 날입니다.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거리 지키면서, 우리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염병이 속히 다 종식되도록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해야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전염병이 심한, 코로나가 심한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대가로 2번씩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새벽에 경찰이 출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내가 예배를 집례하지 않는다, 그럼 나의 어디에다가 써먹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잘했다 칭찬해 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생각지 않고 저는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고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며, 만일 벌금을 내도 내가 낼 것이고, 만일 감옥에 가도 내가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밑바탕부터 깔려있는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가 휘청휘청 해보세요. 리더가 왔다 갔다 해보세요. 지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해보세요. 그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습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 리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백성들은 너무 순진하고 너무 백성들은 지혜롭고 너무 괜찮은데 리더가 엉망이요. 지도자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며 격려하며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믿고 따라준 섬김의 가족들이 고마울 따름이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아무리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따라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 성도들이 알곡이다. 진짜다, 진짜.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희생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무섭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것이 무서웠다면 아마도 우상에게 절했을 겁니다. 100번도 했을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야 됩니다. 대통령이고 왕이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무서운 분,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나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한창 코로나가 심하고 그럴 때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제가 목양실 창문도 다 열어놓고 앞에 카페 문도 다 열어놓고 그럴 때 건장한 사람 2명이 뚜벅뚜벅 하루는 토요일 오후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내 얼굴에 써있잖아. 그러면서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했다고 0.1%도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또 하나의 이적으로, 또 하나의 기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증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구청 사람인지 시청 사람인지 대통령의 부하가 오는지, 대통령의 부하가 올 리도 없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님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얼마나 더 크고 강한 믿음과 도전이 저에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쪽박을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겸손해서 대박을 맞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하면 끝까지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깨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참고 견디라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루소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엄청나게 귀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대박이 쪽박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겸 선지자. 왕은, 사울은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누가 높아요? 지위적으로는 왕이 높은 거요. 근데 정치에서만, 종교에서 제사 드리는 데는 뭐 높고 낮은 게 없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책임자라 그럴까? 그게 사무엘이요.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최고의 높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세, 권력자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바울이 아니라 사울.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계급으로 따진다면, 레벨로 따진다면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통치자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게 왕이 선지자, 제사장 목도 쳤다가 말았다가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어요. 후에 사울은 제사장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86명이나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을. 근데 오늘 여기 사무엘 한 사람이요, 사무엘이 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런데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과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겸손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최고의 통치자 왕을 가서 훈수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신앙을 길러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누구 하나도 가서 대통령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고요, 종교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니, 6.25 때도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일제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지금이 더 심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말해야지. 말을 못했다면 오는 사람은 다 예배를 드려야지. 이만큼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만큼 오늘날 교회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돼도 다 팔로우 미 하면 다 따랐습니다. 지금은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왜 그래요? 주일날도 가서 지멋대로 다 사니까, 마음대로.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지 날인 줄 알고 사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신용력이 없어. 신뢰가 떨어졌어. 세상의 샘플, 모델, 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
최밑바닥입니다. 지금 최악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 노릇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코로나 시절만 생각지 말고 이제는 다시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교만을 떨쳐버리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해야지 마음에도 있지 않는 제사, 그거 그냥 뭐 갖다가 제사를 드린다? 마음은 벌써 엉뚱한 데가 있는데 순종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쇠마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들으라, 쇠마야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말씀이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거기에다 조금 더 플러스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이것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생명을 다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멘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 내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머리가 이제 가슴으로 전이, 트랜스포 전이 되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정말 초대 왕이 되는 대박난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처럼 선지자로부터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까? 그는 교만했기 때문이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사실 지엽적인 것이고, 그가 왜 그랬냐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것 같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요거는 핑계라 그랬어요. 요거는 변명이라 그랬어요. 요것은 합리화라고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 없다? 핑계 있는 무덤이 있다 없다? 우리 속담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내가 핑계된 걸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계속해서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멀리 가서 집이 멀리 이사해서 말고 그냥 대인관계 속에서, 주로 그거지 뭐, 대인관계 속에서 충돌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얘기 한다 안 한다?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다 자기에게 유익한 말, 자기에게 변명에, 핑계에, 합리화에 더덕더덕 몇 개 없이 붙여서 이런 말만 하지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이 돼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은 변명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핑계와 합리화를 싫어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실 짓고 해야지요.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만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DNA가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일 사울이 쪽박을 차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난딱 엎드려야 됩니다.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진영에 가까이 오고 있고요, 선지자는 아직, 제사장님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은 상태라, 보이지 않는 상태라 제가 두려워서 그냥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착각하고 그만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사과하고, 사람이니까 사과해야지,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왕이, 초대왕이 되게 하셔서 대박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잘못, 울며 불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안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이걸 잘 못합니다. 자존심 세우느라고, 내 체면 세우느라고, 내 알량한 것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한마디 하고요, 가서 한번 얼싸안고 같이 밥 한 번 먹으면, 차 한 번 마시면 다 끝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합니다. 변명하고, 더 큰 변명하고, 더 핑계대고, 더 합리화를 시켜서 벽이 더 두껍게 만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어렵사리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하셨는데 내 불신앙으로 인해서 쪽박을 차게 된다면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생전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조건 다 칼질을 합니다.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마치 김정은이 같이. 그래서 일평생 다윗의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마귀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을 사용하는데요, 제사장도 엄청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제거해버리고요. 블레셋이 나중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이 났는데 사울 왕도 거기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서요, 맏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이름이 뭐더라? 말기수와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서 도망오다가 살 명분이 없잖아.
전쟁은 패하고요, 부하들 다 죽고요, 세 아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자기도 자기 칼을 빼어 자결하고 맙니다. 쪽박 중에 쪽박이요. 대박이 난 사람이 쪽박을 차듯이 쪽박 중에 쪽박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대박을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 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는 쪽박 중에 쪽박 차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개도 안 물어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거 붙잡고 살아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시작. 뭘 말하는 걸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 해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펼쳐놓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시작. 못 따라하는 사람이 꽤 있네. 따라하는 사람 닮아서 다 따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그날 이삭 줍기 하는 주일, 그날 이른 양 찾기 하는 주일, 그날 전 교우 출석하는 주일, 기억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명단 작성하고 사랑하고 매일 점검하면서 초청자 이름 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한다. 주 안에서.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아까 세 번째가 틀렸구나.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할렐루야. 마귀는 야, 니까지 뭐래, 너 한 번이라도 전도해봤냐? 지도 못 나가는 게 뭔 전도야? 마귀는 이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까불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다음도 까불 죽어. 그냥 어디서 네가 함부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남았어. 한 달 그동안 기도해오고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던 거 이제는 실제적으로 한번 실행에 옮길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 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실 목회자는 청빈하게 그저 대충 살아가면 돼. 뭐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런데 전혀 미련 없어. 어렸을 때부터 다 포기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개떡 같으면 개떡밖에 못 받아. 신앙생활을 찰떡같이 해야 찰떡같이 받는 거지.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 그래서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대박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심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대박난 사울은 변명하다가 쪽박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명하기엔 너무 이골이 나 있지만 이제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